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제자들의 마지막 영성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순교, 요한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도마의 순교, 마태의 순교, 그리고 오늘 새벽 순교적 삶을 살아낸 바울의 순교를 보았고, 오늘 이 저녁은 우리와 같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작은 예수 스데반,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과정입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과정인데 스데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마지막에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호소하는 가운데 또 하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구하니 스데반이 예수님 마지막 그림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복음을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예수님같이 하리라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데반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순교의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까지 전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조국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스데반을 보면 놀라운 은혜죠. 놀랍게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의 역사 그 중심에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있었으니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도 성령 충만의 지혜는 적어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 마귀가 구경만 할 리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이죠. 마귀의 하수인들은 스데반을 당할 수 없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 율법 모독죄로 고발을 하여 공회에 잡히게 했으니 예수님과 같은 죄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15절이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 곧 죽을 수 있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으니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공회의 재판장인 대제사장은 형식상 저들의 고발 앞에서 이것이 사실인가 물으며 스데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형을 앞둔 변론의 기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의 스데반은 자신의 살 길을 위하여 변호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마지막 복음을 전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성경 역사를 관통하며 그들의 죄상 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지적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외치니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장까지 10가지 긴 설교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꼼짝 못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능력이기보다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도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있었으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찔린 가운데 성령님은 은혜를 받게 하지만 마귀는 죄성으로 분노하게 합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으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빼앗겨 설교를 듣고 분노하며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부정적으로 언제나 몰고 갑니다. 급기야 저들은 분노하는 가운데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졌고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스데반 순교의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스데반 순교의 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 7장 앞에 사도행전 6장에서는 초대교회 7집사 선출이 있어집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 듣는 사람들을 7 집사로 선출하여 사도들과 동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가 선출되었을 때에 사도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집사로 선출된 저들 또한 성령 안에서 충성을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 임직을 받고 한 장을 넘겨 7장에서 처음 전도자로 목소리를 높일 때 그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한없이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 이 모든 것을 하셨을 터인데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 선출되지 않았어도 전도하셨을 터인데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를 좀 더 오래 살게 하여 그의 소원대로 모두의 기대대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면 좋으련만 우리네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게 더 건강을 주시면 우리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해 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 마지막 순교의 과정, 가장 멋진 그림을 만들어낸 가운데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죽어서 말하고 죽어서 사역하게 하시니 오늘도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연출하곤 합니다. 고통스러운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 중에 스데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온 무리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여기 저기 얼마나 아팠겠어요. 오늘 아침에 순교적 삶을 살아낸 바울 설교를 하면서 그가 로마 지하 감옥에서 40에 하나 감원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진 가운데 강도의 위험, 풍랑의 위험, 수많은 것들을 만났다면 그리 안에도 자식 모내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위에 그 모진 고통은 어쩌면 그로 하여금 온몸이 쑤시고 아프게 하였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설교를 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아내가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맞아 온몸이 쑤시는데 나는 왜 쑤시는지 모르겠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당시 스데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니, 열린 하늘 사이에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돌에 맞아 죽어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모든 해답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내가 왜 가난해요? 하늘을 보시오.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왜 병들었어요? 병든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늘을 보시오. 이것이 설교의 선포여야 하고,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늘이 없으면 기독교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땅에서 해답을 찾고 땅에서 우적대는 그 정도의 복음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아벨의 순교부터 성경은 하늘이 없으면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또 하늘을 봅니다. 나는 또 하늘을 봅니다. 바라볼 곳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적어도 스데반의 시각 앞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아마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응원하셨을 거예요. 스데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데반아, 이겨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겨라. 스데반아, 내 흉내를 내라. 스데반아, 나를 닮아라. 너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나 예수를 봐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신 주님이 마지막 스데반을 응원하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네 사고는 뭐예요? 주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순간 스데반을 하나님이 감싸서 돌이 탁 튀어서 저들이 맞아 죽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러나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스데반아, 우리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스데반을 주목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눈이 열려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을 아멘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응원에 힘입어 59절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보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세를 잡으니 무릎을 꿇어요.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가장 멋진 내가 입은 용서를 흘러가게 하고 눈을 감고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마지막을 봤는데 성경은 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스데반이 가장 충만할 때 가장 복된 일을 하다가 가장 복된 모습으로 가장 복된 기도를 하고 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작은 예수 스데반이라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었던 스데반은 결정적 순간에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고 추해지지 않았으니 하늘을 보고 하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우리 연약한 생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았지만 기적처럼 살아났다면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은 당시의 기적이고 그저 한 조각 그림으로 끝났을 것이지만 그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보고 그 영광을 보니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주님이 날 보고 이기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쉬울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자세를 바로 잡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무슨 의미입니까? 동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슴은 포수에게 총을 맞아 마지막 죽어갈 때도 그저 총 한 발 맞고 누워서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힘이 있어도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 사슴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신앙인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태가 있어야 하고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자태가 있어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나는 어떻게 멋진 그림을 만들어 낼 것인가? 언제인가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역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소리에 삼성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간 권사님 부부,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카톡이 울립니다. 목사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폐암발기, 수술할 수 없음.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파. 어떡하냐? 답장을 보냈더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10분 남편 손잡고 기도한 후에 답변 드릴게요. 전화기 아파두고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10분 있다가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삼. 폐암발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결정했음. 남은 시간들 멋지게 보내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기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멋진 성도 붙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스데반은 자신의 마지막 과정에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작은 예수 스데반 이렇게 적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장면은 추경학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에 앞장섰던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바울되는 과정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수없이 죽었다고 되어던 짐 가운데에서 스데반 마지막 장면을 떨쳐버릴 수 없어. 어쩌면 사울이 바울 되는데 주님의 강권적 역사였지만 바울이 바울 되어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스데반의 영성은 바울의 내면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 그 영향을 주었다 하니 스데반은 죽어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서 설교도 하고 죽어서 감동을 주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바입니다. 스데반이 이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 충만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고 성령 충만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했고 성령 충만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했고 성령 충만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게 했고 성령 충만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마치 침대 위에 안식을 누리듯 가장 평안함으로 마지막을 맞아 성경에서 잔이라로 결론을 맺어주니 언젠가 우리는 그 스데반을 보는 축복을 누리며 스데반과 함께 순교를 했던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예배할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열매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림 한번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찬양합시다.